삼매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도 이유정 목사님과 함께 주일 말씀을 되돌아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설교 시작하실 때 에어컨 고장으로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월요일에 기사님이 오셨는데 냉각기 부품을 주문해야 해서 수요일 저녁에나 수리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역대급 폭염이라는데 정말 고생하시네요. 수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초반에 여름 휴가와 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길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말씀과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길을 선택할 때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넓고 편한 길을 선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맞아요. 저도 운전할 때 넓고 뻥 뚫린 고속도로를 선호하지 좁고 구불구불한 길은 정말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즉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달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죠.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있습니다. 넓은 길은 눈앞의 편안함과 세상적 만족을 주지만 멸망으로 이끌고, 좁은 길은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땅에서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강력히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길의 끝이 멸망과 생명으로 나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목사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이죠.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서 하는 세상 유행을 쫓는 삶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맞아요. 언뜻 보면 매력적이고 쉽고 편해 보여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넓은 길이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죽음은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파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참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허무한 삶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만 쫓는 삶은 결국 영적인 파멸로 이어지죠. 그렇군요. 세상의 가치와 욕망만 쫓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 파멸하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 성공을 신앙의 축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넓은 길을 선택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신 넓은 길이 지는 묘한 심리적 안정감,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설령 잘못된 길이라 해도 나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하는 심리적 위안을 얻게 되죠. 쉽게 말해서 나만 망하면 망한 거지만 모두가 망하면 망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가 선택한 길이기에 왠지 모르게 안전하고 책임감도 덜 느끼며 비난이나 실패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공감 가는 말씀이네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모든 사람이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다니면 저도 모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을 것 같고요. 생각만 해도 땀이 나네요. 그럼 이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넓은 길처럼 편안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 자기 희생과 인내가 따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감내해야 하기에 자기 부인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요구되죠. 아, 그럼 고난을 자처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물론입니다. 고난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좁은 길이 쉽지 않고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이 길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기에 좁은 길을 피하려 하지만 이 길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하고 참된 삶을 의미하죠. 맞아요. 목사님, 설교 중에 좁은 문과 넓은 길의 비유를 잘 보여주는 인물로 노아와 모세를 들어주셨잖아요. 세상의 조롱 속에서 좁은 길을 걸었던 노아, 애굽의 왕자라는 넓은 길을 버리고 고난의 좁은 길을 선택했던 모세.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생명을 보존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완전한 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좁은 길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친히 좁은 문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길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럼 목사님, 넓은 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걷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실천 3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위한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길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맞아요.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죠. 2번째는요? 둘째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우리 힘으로만 걸어갈 수 없으니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역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네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교제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혼자 걷기 쉽지 않을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함께 나아가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란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좁은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품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라토 선수처럼 결승점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넓고 편한 길의 유혹을 물리치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매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